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오늘 첫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셨다, 인도하셨다, 제자들을 이끄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뭔가 다급하기도 하고 또는 기대되는 일일 수 있고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는 그곳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 표현 하나 속에 예수님의 그 고뇌와 또 고뇌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순종과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환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환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죽음과 그와 함께 엄청난 고난을 아시면서도 앞서서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드깁니다. 자, 그리고 29절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어 건너편 마을에 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하십니다. 나귀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축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약간 불법적이고
요구는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요구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새끼를 쓰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주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결단,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7절 이후에 보면 감림산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미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기분 상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허락할 수 있느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소리 지른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 돌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분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며 삶의 패턴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멈춘다면 아무 기대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으로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하지 못함이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함에 관한 심판이 기다리고 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41절은 말합니다. 이 울음은
불안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공포의 울음이 아니라 긍휼의 울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결국 그 감정의 결정적인 순간 울음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4절 이후에 보면 원수들이 와서 너의 자녀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는 그 순간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럴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닦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왕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높임받고 영광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지만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그 걸음을 걷는 것은 도대체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내 삶에 관해서는 결정력이 있는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나의 왕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유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나의 왕으로 여기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이런 참혹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이고 이것을 고백하고 소리쳐야 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수 없기에, 이렇게 뇌치게 내버려둘 수 없기에,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어쩌면 독생자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던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속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닦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이 땅에 왔지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할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쓰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쏟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며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